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보이신 후에 행하신다. 또 이사야 46장 10절에서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시는 하나님,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장래일을 보인 이방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보고 깨닫고 그리고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이시고 알리시고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연왕국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요 사건들을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1.1획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고, 예언에서 뭔가 하나를 더하면 이 재앙의 말씀들을 그에게 더하시다고 하실 정도 1.1획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도 실제하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약속도 현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천사들이 각각 동행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돌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자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주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면 모든 민족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스가랴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 그러니까 주전 한 500년경 그때쯤에 쓰여졌죠. 그런데 그때부터 200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이 서서 나라가 세워지고 사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승리했던 이런 예는 없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고생당했던 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구원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충만하게 이제 전해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보고 시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인류 역사가 마감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틀인 것이죠. 사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꺾여지고 이제 구원은 이제 이방인들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충만히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역사가 마감되는, 이것이 전 인류 역사의 큰 틀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한 나라가 되고 공격을 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구나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야 되죠.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므로 본문 예언이 성취될 수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에 다시금 국가를 만들게 되므로 본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이것은 마지막 때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2000년 넘도록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다시금 이루게 되었다. 이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신호와도 같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관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관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경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할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이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지금 이르시는 거다. 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예언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늘을 펴신 분이시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이 하늘을 펴셨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이 우주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크기, 그 광대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광대한 우주, 이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우주.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타락한 본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본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러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도무지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를 믿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신비하지만 이 땅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지구.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어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마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듯이 지구는 지금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 속에 인류 문명이 번성을 하고 있는 거지. 지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인류 문명은 금방 와야 됩니다. 오늘날 엘니뇨 현상 그것만 조금만 해도 엄청난 기상이변 때문에 고생하는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일이 흔들리고 저를 조금씩만 흔들리고 한다든지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안정 속에서 인류 문명이 번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비로움을 볼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더 신비롭죠. 심령이라는 것도 도대체 우리 손에도 잘 잡히지 않는 도대체 심령이 뭔가 감도 잘 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 동물들은 오직 본능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무엇인지 감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지금까지도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심령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능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도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만 하면 된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정확히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신 거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것, 기도 응답 없으면 우리는 힘이 있는 어떤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고 인간의 심령까지도 창조하실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만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그 유대인들 다 쫓아냈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름까지도 바꿔버리고 다 완전히 이방인의 도시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돌아와 살게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된 지 25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선포된 말씀은 2500년이 지나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면 모든 민족,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나라 사면 모든 민족은 다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 국가들. 그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 역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는데 독립하자마자 그 사면 모든 민족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독립하기 직전부터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바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이 취하게 하는 원어로 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틀거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비틀거리게 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마시려고 그렇게 달려들기만 하면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서변 민족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되게 취하면 싸움하는 거 가능하지 않고 자기 몸도 가누지를 못해서 뭐 도둑질 중에 뭐 퍽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퍽치기 해도 그냥 퍽치고 뭐 지갑을 빼가도 뭐 그냥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완전히 뭐 무방비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민족들 나라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마시려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면의 모든 민족이 힘을 합쳐 싸워도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면의 이슬람권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주 강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만 시작되면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면 오히려 자신들이 크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의 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무거운 돌 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그 돌에 깔려버리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 들려고 하다는 오히려 깔려버리는 크게 상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취하게 하는 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싸움을 걸기만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크게 상하게 되는 어떤 나라의 규모에 관계없이 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군사력의 크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그래 말 타고 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말 타는 기병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기갑부대 이런 거죠. 뭐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하나님께서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감당이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다시금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의 성취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전쟁, 제1차에서 4차의 중동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랍 인구는 5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뭐 싸움 해보거나 많아도 100배의 차이가 난다면. 그래서 아랍인들은 승리를 호언장담하며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1차 중동전쟁은 1949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더 확실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네게브 사막과 아카바만의 북단에 있는 에일랏 항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에일랏 항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2차 중동전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전쟁이죠.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또 아랍인들이 일으키는데 역시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오히려 또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전체와 수에즈 연해까지 점령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북동쪽으로는 시리아의 골란 구원을 차지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요르단강 서안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때고 이게 다 6일 만에 일어난 일이죠. 참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6일 만에 그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가 있는가? 강대한 아랍 세력을 어떤 아랍 군대를 이기고 뭐 불가사의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분명 오늘 예언의 말씀에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오히려 공격을 하기만 하면 더 상하게 되는 자기들이 더 손해가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974년 4차 중동전쟁 역시 아랍이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도리어 북으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근방까지 진격을 하였고 남으로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가까이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더 나갔다가 소련이 개입하면 어떨까 걱정해서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랍 진영이 공격하면 할수록 도리어 크게 상하게만 하니까 이제는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아니하고 지금은 건들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982년 4월 25일에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아도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면 우리 지금부터 뭐 떨기나무 책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다고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만약에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더라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넘겨줄 리가 없죠. 지금 뭐 그렇게 떠들어도 요르단강 소환 안 내주고 곤란한 차지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가장 의미 있는 그 시내산을 그냥 점령했다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성지순례가 하는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의 예언 성취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동을 넘어서서 이제 러시아나 다른 지역 나라들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구의 전쟁이라든지 또 계시록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이라든지 아직도 어떤 전쟁이 일어날 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성취는 계속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본 후쿠시마 그 지진 났던 그 직전에 일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제가 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 선하다, 악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힘을 주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강력하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다 태워버리고 강력한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지도층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층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다윗과 예루살렘 어떤 왕족과 귀족 지도층이 있는 거기가 아니고 먼저 유다 장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두리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지도층만 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까지 보호하실 정도로 이런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보다 그들이 더 큰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하십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신 표현입니다. 얼마나 함께 해주시는지.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때는 약한 자가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멸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이스라엘이 지금 강원도 땅마다 하든가요. 하여튼 그래도 그 강력한 주변 나라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를 상징하는 측면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 9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좀 다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직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방인의 구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회복의 약속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놀랍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전 국가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기회는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돌아오고 통곡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여기 은총. 그 앞선 11장에서 이 은총 막대기를 꺾었었죠. 은총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을 거두시죠. 그런데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총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총을 회복해 주셔서 그들이 눈을 열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때는 한두 명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거 어떤 전 국가적인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보게 되죠. 전 국가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개인 전도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어떤 이런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왜 따로 합니까? 구원은 각자니까요. 전 국가적으로 다 회개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역시 각자 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언, 이 성취,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지금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당한 작은 문제 가지고 일비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처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그 다음 절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전폭적으로 맡겨버리고 하나님께로 놀랍게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삶 하나님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응답도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